한경직 목사님 은퇴 후에 작은 구민주택에 생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모처럼 교계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충고의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한경직 목사님 한참 생각하다가 간곡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참 엉뚱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을 들은 목사님들 참 당황하고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참 목사님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는 말 힘듭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 참 희한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는 예수 닮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본받는 사람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로 똑바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쟁이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게 잘 믿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예수쟁이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예수쟁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쟁이로 기본적인 일이 뭡니까? 성경을 가까이 보고 성경을 늘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똑바로 하고 전도하고 성도들과 늘 사이좋게 교제하며 지내는 것, 이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쟁이로 기본에 충실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해당 장에 딸을 고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 순간, 예수님이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따라옵니다. 두 석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도 우리의 시각에서 잘 봅니다. 우리 눈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게 딱 보입니다. 어디 가는지. 근데 이 맹인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소리만 듣고 더듬더듬 찾아가는 맹인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집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간 집까지 이 맹인들은 따라옵니다. 집에 따라온 소경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네 눈을 뜨게 해줄 줄 너희들이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소경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 편으로 뭐가 됩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 소경들의 눈을 만지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될까요? 안 될까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만진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도 많고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들이 다 고침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했고 예수님 앞에 가기도 했고 예수님 앞에 서서 이야기도 했고 다 했지만 다 나선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했고 낫지 못했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겠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집사님 한 분이 중환병에 걸려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가 뭐합니까? 가면 성경 이야기도 하고 또 기도합니다. 잘 살아보자, 힘내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고 막 힘을 주고 또 기도합니다. 간절히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서 10발자국을 똑똑똑똑 걸어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래 못 가겠지요. 그 기도 응답될까요? 그분한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할 때 많이 듣는 말입니다. 아무리 저도 안 옵니다. 저도 제 입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가지는 충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교회 온다 하는 믿음보다는 이거 저도 안 온다 하는 충만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아무리 주고 애를 써도 우리는 안 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뭐가 됩니까? 나가리가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대로 분명히 됐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을 확신하며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대로 되라 할 때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2026년대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인 종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막 용을 써도 안 됐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놀립니다. 저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나가셨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잘 되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앞에 현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이 우리를 갈아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러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나왔을까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바지끄쟁이를 잡고 늘어지려고 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날에도 장날이라고 예수님이 안 계시네. 아이고, 예수님도 산에 가뿐네. 제자들이랑 산에 가버렸습니다.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남아있는 제자들이 용을 썼습니다. 죽도록 용을 썼을 겁니다. 고쳐달라고. 됐습니까? 죽도록 욕을 썼는데 안 됩니다.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안 되니까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다 지쳐갑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마음이 이제 불편합니다. 야, 이제 예수님도 별 필요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할 때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왔을 때 마음이랑 지금 마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가면 분명히 될 줄 알고 바지끄쟁이로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꼭 고치고 갈 거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할만하면 해주이소. 안 되면 차 아프고 이런 마음입니다. 저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좀 너무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 감정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집에 갈랍니다. 한번 해보이소. 이게 지금 삐딱하게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영 시원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제 내가 처음 왔던 마음을 다시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실하게 됐느니 내 마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십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외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제발 좀 큰 믿음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아이의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 우리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저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외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 시원찮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뭐 하나님 죽어는 모양이다. 하나님 나 싫어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며 기도하여서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아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야가 누구에게 갔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게 아니라 나만만 깨끗해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갔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모든 교회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그거를 한번 보고 내가 뭐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부족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026년도 우리들이 새겨야 할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될 일이지만 소경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뜰 수 있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으로 예수님을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확신의 믿음 위에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믿음이 없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